오늘 말씀 비유론 제5강입니다. 다시 보는 천국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는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의 비유 중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거저 얻게 된 구원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못 적용하는 것임을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알게 되었어요. 비유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품꾼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거저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삭스로서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우리가 거저 얻은 은혜로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삭시 아닌 거저 선물로 얻게 된 구원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구원은 거저 얻지만 상급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상급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해석이죠. 로마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거저 얻은 선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저 얻은 구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일하고 받는 것은 사기지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삭시 아니고 분명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그 보상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삭스로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볼 때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다만 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 삭스는 차등이 없이 동일하게 약속대로, 그 주인의 약속대로 한 달란트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은 거저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일한 것에 대한 삭스로서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적용될 수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달란트를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일을 하고 그 삭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게 되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우리가 죄인된 그 타락의 순간부터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저당 잡힌 우리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기에 거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거저받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그려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구원과 그 표현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인의 빚이 어떻게 탕감받게 되는지를 그려내고 있는 비유로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받게 되는 대속의 은혜임을 이 비유는 강조하고자 이런 비유로 말씀했다고 보는 거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즉 이미 예수께서 날 위하여 대성물로 속전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내게 구원은 거저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의 그 전 과정, 구원의 메커니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죄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값을 지불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은 거저 선물로 받은 것임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값싼 구원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이건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바쳤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배경에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을 구원한 것이지, 인간 구원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구원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나의 구원을 생각하기 전에 그 구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까워하시지 않고 우리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권한다,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품꾼의 비유가 끝남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대성물 즉 죄인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값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품꾼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주인과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다 한 달란트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이 비유가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배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드려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함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의 대속이 내가 행하지 않고 그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불순종할 것을 미리 예상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에는 율법을 행하고 이루어내는 삶으로 점철되게 하셨으며 그 생애에 순종마저도 내가 이루지 못함에 대신 행하심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음에는 나의 불순종한 죄까지도 짊어지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여 타락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순종할 수 그 없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그 유익까지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대표자 한 분이 의가 되시고 그분이 의인이 되시고 믿는 자가 그 예수 안에 함께 연합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자도 다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 안에는 예수의 행하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품꾼이 각각 다르게 일을 했지만 동일하게 삭스로서의 구원이 주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행함인 동시에 약속된 것, 영생은 우리가 한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는 다 영생이란 이 구원을 선물로 똑같이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의 비유에서 일꾼들이 일한 삭스로서 한 달란트를 받는 그 품꾼의 행한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작게 일한 자나 많이 일한 자나 그 상급이 같다는 것은 그것이 삭시자라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약속에 따라서 동일한 구원이 일꾼들에게 선물로 받게 되는 그 현실이 그대로 비유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그 비유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 얻은 선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그 구원을 내 삶 속에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거저 얻은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행위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저 구원을 얻지만 그것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독생자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알면 방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값싸게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희생과 그 독생자의 행하심과 고난받으심, 그 모든 예수의 공생애가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분은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고난받은 거야, 핍박받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며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어찌 그가
반항하겠습니까?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과 채찍에 맞으심, 이것이 다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옆구리를 창에 찔린 것이요, 가시관을 써 피 흘리신 것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저주를 하나님은 그냥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난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다 이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게 된 그 비밀, 그 사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유를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거저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이미 지불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치고 고난받고 찔리고 상하고 못 박히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실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